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죽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보시 볼게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숨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죠? 그 위에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버림받았냐 아니면 택함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버림받는 그 과정, 십자가의 그 여정이 사실은 어때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내가 보기엔 너는 어떤 이제 구원을 찾고 있는데 말하자면.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 어떤 구원의 길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 있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런 말씀 나오잖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이거 버려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냔 말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 12장 25절 한번 봐요.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12장 25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 잃어버린다고.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때? 영생하도록 보존해.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버림받는 거라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버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뭐 이거 다 이거 자체가 이게 어때요? 잃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선언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어떤 반복적인 진리거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는다. 멸망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 마태복음 16장 같은 패턴의 이야기니까 한번 다시 볼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자 24절 내가 먼저 볼게. 24절 그다음 25절 봐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해서 말씀을 지키면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 결국은 자기 구원도 어때? 자기 구원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자기 구원 포기하려고 믿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기 포기하라는 거거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근데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구원은 어때? 이미 공부했다시피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구원은 자기만의 구원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하고 달라요. 너도 추구하는 어떤 구원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러한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구원의 어떤 그림이 있다고 말이지. 근데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그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이스라엘 과거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나? 다시 쉽게 물어볼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상상한 적이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 애굽에서 좀 너무 괴로우니까 애굽에서 좀 편히 살기를 바랐던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는 구원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때? 모세를 보내서 오히려 어때? 애굽으로부터 10번의 재앙을 막 때려 부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 들어갔다가 광야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구원 따위를 이스라엘이 바란 적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아니야. 그냥 그 땅에서 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으로 뿅 올라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어때?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들이 상상하는 구원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구원, 기독교인들이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그게 다 다라는 생각. 그렇지.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냐, 그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은 어때? 자기를 보존하는 구원이야.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구원. 자기의 자아를 잃지 않는 구원을 추구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봤잖아요, 그지?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구원은, 준비하신 구원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거야. 넌 너를 미워하니? 자신을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다 파헤친다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이후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구원은 다 엉터리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면 돌아와서 봐봐. 돌아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어떻게 돼? 그 38절 말씀에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죽이 되니라. 성소휘장은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성소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에 피를 갖고 들어간단 말이지. 평상시에는 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완고하게 이게 보여주는 그림이 그 어떤 모형이 성소휘장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은 내가 준비한 영원한 생명 나라에서 막혀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휘장이야. 이 휘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또 여기 모형화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3장 한번 보자. 24절 말씀. 24절에
네. 뭐 잘 안 보여?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불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추방하신 다음에 천사들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거든. 차단시켜 놨다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막아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의 차단벽이 성소로 모형화되면 성소 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막아놓은 어떤 차단막이라고, 이게 방어막이라고, 뚫을 수 없는 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볼 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은 자체가 어때? 의미가 있어 없어?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쓸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많은 또 어떤 그 책에서 말이지 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말은 사실은 속이는 거지. 선지자의 말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의 말은 명확해요. 한번 다시 봐봐. 이사야서 볼게. 이사야 6장을 볼게.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자 8절을 내가 먼저 볼게.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주어진 사명은 뭐야? 가서 뭘 말하라고? 야, 니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 지금 팔리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거를 봐도 어때?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지. 성경을 봐도 어때?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지.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참됨은 어떻게 증거되냐 하면 인간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선포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만약에 구원의 어떤 길을 제시한다면 그건 가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의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내가 선지자로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난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라고 선지자의 그 사명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답은 뭐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거기 13절 말씀 12절 아니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때까지 어때? 계속 선지자는 뭘 증거하는 거야?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못 본다. 그 사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 선포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 마지막에 그 뒤에 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황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잖아. 마지막에 뭐야? 마지막에는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어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구원의 시도를 다 차단시키고 막아놓은 다음에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로운 천국 자체를 주님이 예언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이게 찢어진 거지. 그지? 열린 거란 말이지. 닫혀있던 생명나무와 하는 길이 열린 거라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사실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들어가자, 우르르 들어가자. 그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분이 어때?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또 불러들인다고 하는 거지. 차이는 뭐야, 차이는? 왜 그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어때?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의 시도 자체가 이게 막혀야 된단 말이지. 인간이 벌이는 모든 구원의 시도는 막아져야 되고, 차단돼야 되고, 휘장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일방적인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만 건진받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거기에 누가 나와? 바로 뒤에서 39절 말씀에 39절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방금 내가 말하기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막혀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라고. 참된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못 본다. 너희들은 못 듣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외치는 선지자가 진짜라고, 진짜. 근데 어때? 가짜들은 말씀을 지키면 된다. 뭐 기도하면 된다. 진리를 구하면 살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건 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불칼과 화염검을 지키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어떤 인간도. 그래서 구원 자체는 불가능해, 인간으로부터.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책을 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구원 자체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되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만 열리는 나라라고, 그 나라가. 근데 오늘 누가 나와요, 처음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겠지. 로마 시대 군제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 일단 뒤에 또 나온다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40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40절 말씀.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이 백부장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는지는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어때?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시인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귀신 7 들어갔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 들어갔던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 처음 나온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나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구원 얻기를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은 다 차단되어 있고, 오히려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서 휘장 안쪽에 있었던 어떤 주님의 그 생명에 의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지금 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나 자기 행위로 구원을 탐색하는 것은 다 거부되고,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구원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시도하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고 싶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때?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의 의지를 싹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은혜 중에 깨달았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봐봐.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로마서 9장에
9장 그 18절 말씀을 보면 9장 15절이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건 누구의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해? 비교해서 16절 읽어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요, 악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지금 뭘 대비하는 거야? 원하는 자, 나는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서 어때? 청년 부자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잖아. 구원받고 싶어서 어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제 너도 못하는 그 기도 시간 딱 지켜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무슨 구제하고 다 했다고. 누가 바리새인이 뭐 하려고?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벌이려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싹 다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그래서 원하는 자를 말하면 또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 구원받고 싶어서 뭔가를 다 했어.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뭐 어디냐 거기도 갔다 오고 말이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구원받고 싶어서 막 다 다니는 거지, 막 온 사방 군데를. 신천지 저 본부가 어디 있더라, 뭐 어디 대구에니까 제일 세다며. 거기도 가고 뭐 다 돌아다녀. 원하는 자도 안 돼. 다른 박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오직 뭐야, 구원은? 구원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한테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서 되게 통쾌한 거야,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의 의지를 싹 다 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만 그냥 구원하시는 거라고. 이게 믿어지나? 그래서 그 뒤에 또 마저 보면 그러잖아. 18절 말씀에 18절. 그 뒤에 먼저 10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나는 착한 마음 먹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품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자한테는 완악한 마음을 주신다고.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의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의지, 다음 구원을 받고자 막 탐색하는 인간의 그 모든 탐색, 그 지혜 다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야. 구원은 네가 찾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냐. 구원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단체들이,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뭘 요구해? 수많은 종교들이 뭘 요구하냐면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거든. 헌신을 요구하고. 근데 어때? 성경에서는 복음 뭘 말하는 거야? 인간의 정성과 헌신과 인간의 모든 의지를 싹 밀어버린다고. 그리고 어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만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 자체를 주님이 다 깨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한 번 더 읽어볼게. 지금 로마서 9장 말씀 봐봐. 로마서 9장을 보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다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잖아. 그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고 뭘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너처럼 혹은 어디냐 내 아는 그 선배 중에도 옛날에 구원파 거기 가서 막 또 배워보고 뭐 다 했거든. 나보다 한 3년 그 선배가 있었어. 대학 선배가 의대생이었는데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나중에 약간 좀 정신 이상해졌지. 구원파 갔다 와서. 그렇게 뭐 구원파든 뭐 신천지든 그다음에 뭐 정교회든 뭐 카톨릭이든 이제 그 선배는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 마지막에 이제 간 데가 구원파였는데 거기서 약간 좀 이상해지긴 했지. 근데 그렇게
아니 자기의 행위로 뭘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뭘 말한가 여기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뜻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싹 밀어버리는 거야. 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이미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봐봐. 12절. 레위가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읽어봐. 육된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실 것 같으니라. 그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이거 자체가 언제 그러니까 확정된 이게 사실이야? 야곱과 에서가 무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뭘 하기도 전에 먼저 아직 안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미 딱 확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고자 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의 정성과 헌신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로 이미 네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렇게 말하는 예수는 죽어라 하고 예수를 죽인 거야. 왜 너 따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냐 말이지. 우리도 각기 개별적으로 너 예수 나와. 예수 나오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 지켜서 우리가 정성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 찾아갈게. 이게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그 중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휘장 앞에 딱 서가지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간다 주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때? 자기 의지나 자기의 정성과 헌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구원을 탐색하는 인간들 앞에는 그게 예수님이 죽을 죄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똑같아 지금도 오늘날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서 만약에 어떤 집단들에서 인간의 정성과 헌신과 행위로 뭐 인간의 어떤 의지를 막 이렇게 격려해 줘가지고서 구원을 탐색하게 한다면 그건 또다시 어때? 또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어떤 그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집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신천지가 이래저래 하면 그 13사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 그 13사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 삼아서 계속 그들의 행위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빼돌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어떤 조건과 행위에 기반을 두어서 천국이 주어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은 그게 사기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고 어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인데 마치 우리 인간의 희생과 헌신이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될 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다 미혹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뭐 어때요? 휘장이 열린다고. 휘장이 열려서 어때? 휘장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비로소 인간 세계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그 휘장이 열려서 그 계시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휘장을 찢어봤자 다 죽는다고. 다 죽어. 그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지?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론의 아들이 죽잖아. 두 아들이. 아론의 아들이 왜 죽었어? 기억나? 시간이 많이 갔다. 잠깐 레위기 잠깐 봐.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을 얼른 보자. 레위기 제사가 안 위해서 뭐 불타 죽었던 것 같은데. 그래. 다른 불을 주다가 제사가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 거지. 거기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 한번 보래. 1절. 10장 1절에. 그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 몇 절요?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졌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다른 불. 이 다른 불이 무언가 또 해석이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성소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그 불로만 드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분향단이지.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불만 드릴 수 있다고. 그 번제단은 뭘 말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바치는 거잖아. 그 번제단 노단 자체는 심판을 말하는 건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만 받는다는 거지.
인간적인 분은 안 받아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태우신 예수의 헌신만 받는다는 것이 성수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진리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에서 떨어진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정성과 헌신의 불을 드린 거야.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넘어갔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그 성소 의장이 딱 찢어지면서 제일 처음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 믿고자 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믿고자 했던 자들은 예수를 죽여버리고, 믿고자 하지도 않았던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믿게 돼버려.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러운 귀신 들었던 여자가 믿게 된다고.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 믿고자 해서 자기의 정성과 헌신과 의지를 불태워 들었던 그 모든 자들은 다른 불을 들인 자들로 오히려 심판 대상이고, 오히려 어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불에 의해서 믿게 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 시원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택함, 선택함과 의지로만 구원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될 수 있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 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만 읽고 마치자. 이거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봐봐. 히브리서 10장. 10장 말씀 보면 10장 10절 볼게.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단번에 들이심, 십자가에 들이심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섞일 틈이 있어 없어? 섞일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냥 거룩함이 주어진 거라고. 여기서 뭐 한 거 없어. 너는 거룩하냐? 나는 거룩한가? 아니,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11절. 제사장마다 매이셔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다 모형이야, 모형이라고. 무슨 모형이야? 십자가의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죄를 없게 못해. 다만 죄를 이제 없이 하시는 그 제사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이 죄를 향한 제사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14절을 볼까?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로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거라고. 여기서 더 이상 달리 인간의 행위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거룩함이지 더 뗄 것이 없어. 내가 더 기도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 이거 중요한 거야. 내가 말씀을 더 본다고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기도를 더 한다고 된 것도 아니야. 우리의 행위는 어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야?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냥 거룩함이 주어진 거라고. 그것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이고, 우리가 기도했다, 성경 봤다, 그 자체는 우리가 볼 때 뭐 마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제사로만 거룩함이 주어지는 거라고. 네가 백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거룩하게 봐, 안 봐? 안 보신다고. 내 아는 목사님들도 천일재단 하시는 분이 있어. 천일 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 천일 동안 매일매일. 근데 천일재단 뭐 새부터 한다고 해서 하면 그걸 인정하실까? 거룩하다 인정하실까? 인정 안 하신다고. 왜? 이미 성도의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신 제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 인간의 그런 행실이 있잖아? 막 천일 기도한다 그런 행실 자체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함을 오히려 욕볼 수 있어. 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의 가치를 인간의 그 나름 의로운 행위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집단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사랑 행실 같은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주의 거룩을 모독할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만 읽고 마칠게. 그래서 빌립보서 잠깐 3장 말씀 볼게. 빌립보서 3장을 후딱 보고 마치자. 빌립보 3장 3장 18절 말씀. 18절.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게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 율법을 통해 더 자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통해 자기의 거룩을 더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때? 십자가의 원수라고. 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제사로 충분하단 말이지. 근데 어때? 인간은 또 거기다 또 곁다리 끼워가지고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도 좀 가치가 있지 않겠나 끼워놓는 너무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 가치를 오히려 갈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원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한 몫도 안 추구했었던 이 백부장 이방인은 구원받는 거야.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의로움들을 다 밀어버리고 나서 일방적인 주의 택하심과 일방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딱 구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들의 내부에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의 은혜만 꼭 담겨 있는 거야. 이 내부에. 여기에다가 뭐 2분 남았어. 알았어요. 여기에 또 담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래? 오늘 좀 좋아 보이는데 기도하지 왜?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 의장에 찢어지는 그 찢어짐 자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주의 그 죽으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봅니다. 구원받고 싶은 인간의 모든 의지를 다 막아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희생으로만 하늘문을 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만을 밝히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